신약 성경에는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 다 알고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근데 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행적과 그리고 하신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들이죠. 근데 왜 굳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 권에다가 다 적어도 될 건데 왜 굳이 4개의 복음서가 각각 기록을 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은 그 대상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각각 그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도 또한 그 대상에 맞게끔 기록을 하였습니다. 설교자가 말씀을 전할 때요, 똑같은 본문 그리고 같은 내용을 갖고 말씀을 전해도 전하는 대상이, 듣는 대상이 다르면 그에 맞는 말씀을 다듬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인 세리마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한 책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이해하기 쉽도록 그래서 성경을 구성해 놓았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요, 또한 가장 큰 특징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자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거의 끝부분을 읽었지만 마태복음 11장은 이전의 앞장,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과 연결해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장에서 12제자를 부르시고 파송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제자의 삶이 크게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리고 너희가 고난과 핍박을 받을 것이지만 세상보다도 크신 하나님만을 보면서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제자의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이라 싶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은 전체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1절에서 1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절에서 24절을 보면 회개가 없는 마을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25절과 30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이렇게 세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보면 그리고 옥에 갇힌 이 세례 요한을 대신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오늘 본문 11장 2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절에서 3절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리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참 의아한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전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라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보다도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왜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상황에서 세례 요한의 판단력이 흐려졌다라고 봅니다. 우리도 살면서 몸이 아프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 심약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죠. 또 그가 기대했던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로마 제국의 통치를 뒤집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만국 위에 세우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도 전혀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자 감옥에 갇힌 그로서는
의구심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석으로는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주장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자신은 옥에 갇혀서 순교할 것을 직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맡겼다라는 뜻으로 또 해석도 합니다. 실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새로운 스승으로 삼아서 이동해온 제자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근데 어떠한 해석이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것은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라는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 예수님의 대답이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가 보고 그리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그대로 알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인용하신 말씀이 이사야 35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여러분,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약한 자, 낮은 자를 위해서 갚아주시고 그들을 구하시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그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대답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라라고 하십니다.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라. 여러분,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그래, 내가 메시아야,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설득하거나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참 사모가 되어졌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가족, 믿지 않는 가족들이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아들아, 딸아, 성령님이 정말 너와 함께 계신 것이 맞니? 직장에서 불신 동료들이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정말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이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우리의 대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질문을 했을 때 우리의 대답은 와서 보십시오. 와서 보세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십시오. 보세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화면에 보면 네, 하나씩 보내주셔야 되는데 두 개를 한꺼번에 다 보여주셨네요. 자, 네, 감사합니다. 한국인 최초 감리교 목사이신 김창식 목사님이십니다. 그 최초,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최초의 목사님이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이 김창식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한 번 더요. 아까 네, 이 김창식 목사님의 삶을 우리가 최초로 뮤지컬 영화 작년 11월에 개봉이 되었는데 그 제목이
머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영화 최초로 뮤지컬 음악 같이 접목을 해서 개봉한 것입니다. 근데 선교사님들이 이 김창식 목사님을 조선의 바울이다라고 별명을 불렀는데요.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 김창식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가 참 재미있습니다. 이 젊은 시절 이 김창식은 매우 의협심이 강한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지게꾼, 막노동꾼, 머슴살이, 그리고 마부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그 장안에서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야소교, 즉 예수님을 믿는 서양 선교사들이 조선의 어린아이들을 잡아다가 간을 빼먹는다라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이 선교사들의 얼굴을 보니까 정말 그래 보입니다. 큰 덩치에 얼굴은 하얗고 입술은 빨가니까 조선의 아이들을 잡아다가 간을 빼먹는 사람들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을 들은 젊은 김창식은 자신이 그 현장을 적발해야 되겠다라는 의욕을 갖고 이 당시에 조선에 들어왔던 북감리회 소속 올리건 선교사라는 집에 위장 취업을 하게 됩니다. 이 선교사 집에 그 문지기로 출발을 해서 옛날에 우리 행랑아범처럼 마당도 쓸고 장작도 패고 그러면서 이제 마부였으니까 이 선교사님이 지방에 전도하러 가면 말도 끄는 다양한 일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목적은 선교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거예요. 정말 조선의 아이를 잡아다가 간을 빼먹는지. 그래서 선교사들이 또한 무슨 일을 하는지, 어디를 다니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엉큼하거나 또 이상하거나 또한 해괴한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올리건 선교사님의 집에 거하다 보니까 이 선교사님들의 가족의 그 믿는 모습을 보고 도리어 감동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나서 자신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선교사님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김창식 목사님의 세례명이요, 뭔지 아세요? 보통 이름이 김창식 세 글자잖아요. 근데 세례명은 김창식이, 끝에가 이가 붙어요. 그러면 네 글자가 되죠. 왜냐하면 이 선교사님들은 다들 남의 집에서 하인으로 일을 하고 있는 김창식을 향해서 사람들이 어이 창식이 이렇게 부르니까 실제적으로 이름이 창식이까지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명을 김창식이라고 적혀져 있대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여러분의 집에, 제가 이걸 읽고요, 저도요 참 도전이 되는데, 저 집에 또 여러분들의 집에 김창식이가 들어와서 2년을 생활하다 보면,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올리거 선교사님처럼 내 삶을 열어 보이면 그러면 전도가 되어야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당신이 오실 그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와서 보고 들어라 라고 하셨어요. 와서 보고 들어라.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이 세대를 비유하시기를 이 세대가 장터에 앉아서 서로 장단을 나에게 맞추지 않는다라고 비난하는 아이들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보면요, 16절, 17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여러분, 장터에서 아이들이 한쪽은 피리를 불며 결혼식 놀이를 하고 한쪽은 곡소리를 내며 장례식 놀이를 하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내 장단에 맞추라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악한 세대가 꼭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들의 장단에 맞추지 않는다라고 비난하고 대적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에게도 이 세상은 지금도 제자인 우리들에게 자기 장단에 맞추라고 요구합니다. 다른 종교도 존중하고 포용해야지. 교회 안에서도 너무 독단적으로 믿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믿어야 한다. 오직 예수? 그렇게 요란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자의 기준은 세상의 요구가 아니고 예수님이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와서 듣고 보라라고 하셨습니다. 와서 보고 들어라. 그러니 우리도 오직 말씀대로 살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그 길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원수도 사랑하라, 지극히 작은 자를 대접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이 첫 번째가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라면 두 번째 제자의 삶은요, 내 멍에는 벗고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삶입니다. 내 멍에는 벗고 예수님의 멍에는 매는 삶,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8절이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요.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은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쉼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오라고 하셨는데 정말 예수님 앞에 그 짐을 놓고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어제까지 그렇게 고민하고 마음이 괴로웠던 문제들 주님께 내려놓으셨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을까요?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삶도 한번 되짚어 보면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으십니까? 저는 생각해 보니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저희 어머니입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저희 어머니가 제가 들어가면 피곤하지 들어가서 쉬어, 그리고 식사 때가 되면 나와서 밥 먹어, 차려준 밥상에 저는 숟가락만 듭니다. 근데 여러분,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시니까 노년에 저 연세에도 저를 챙겨주시는 거겠죠. 사랑하니까요. 그러면서 너 내게로 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내게로 와서 쉬어라 라고 하셔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것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향해서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하십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아버지같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것을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음에 쉼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 짐을 내려놓고 쉬어라 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게로 와, 내게 와서 쉬어. 그리고는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너희 짐을 내려놓고 이제는 내 짐을 지라라고 하십니다. 오늘 29절, 30절 다시 한번 볼게요. 29절, 30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내 짐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내려놓는 삶. 근데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사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쉼을 아는 사람이 제자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내 삶의 짐을 다 내려놓으면 진정한 자유다라고 생각합니다. 죄의 짐을 내려놓고, 자녀 양육의 짐 내려놓고, 재정 문제의 짐 내려놓고, 질병의 짐 내려놓으면 그러면 내 삶도 쉬는 날이 오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알아야 하는 건 진정한 쉼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살 때 진정한 쉼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인데요, 아는 지인이 영국에서 살고 계시는데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진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영국의 무신론자들의 그 버스 광고에 붙여지는 그 사진에 너무나 충격적인 문구가 적혀져 있어요. 아마 신은 없다. There is no God. 그러니 너의 삶을 즐겨라. So enjoy your life. 신은 없다. 그러니 너의 삶을 즐겨라. 그게 시내에 광고 그 판의 버스에 붙여져서 다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니 너의 삶을 온전히 즐겨. 그래서 주일에 예배 드리지 말고 그렇게 묶여있지 말고 산으로 바다로 놀려 다녀.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나도 예배 안 드리면, 예배만 없으면 나도 산으로 바다도 어디든 여행 갈 수 있는데, 여러분, 정말 무서운 생각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니까 자유하는 거고요, 기도하니까 자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삼천포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를 매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멍에를 메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어야 삶이 비로소 자유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 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부담이 아니고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도 말씀 앞에 결단하며 예수님 멍에 메고 살겠습니다. 예수님 멍에 메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멍에 메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리할 때에 내 가족의, 내 동료가, 내 형제가, 나 믿지 않는 이웃이 내 삶을 보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정말 제가 내 명예는 벗고 예수님의 멍에를 가지고 살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와 또 가족과 그리고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